안녕하세요. 네, 우리 찬양대 평화 노래 불러주셨는데 뒤에 앉아 있는 저는 전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있어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좋아하는 찬송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찬양대를 할 때 그 베이스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서 이거 할 줄 알았으면 같이 할 걸 했나 싶은 생각도 잠깐 가져봤는데요. 베이스음이 잘 안 들렸어요. 베이스 파트가 좀 소리가 작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못 불러도 입은 좀 둔해도 요 귀는 굉장히 밝아서 아무래도 송병진 형제님께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찬양대 우리 식구들도 정성껏 한 주간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날씨가 조금씩 추워져 가는데 또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무쪼록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소망 없이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고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올 한 해 크고 작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신앙이 뒤로 물러가 춤년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더욱 가정이 그러하며 또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입니다. 귀한 날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사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혹 계실까 합니다. 혹여라도 병중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속히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서울중앙교회는 이렇게 자막도 뜨던데 우리는 그거 서비스를 안 합니다. 직접 찾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21장 1절 2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때로는 교훈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죠.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요한계시록은 참 소중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차근차근 충분히 배워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못 되고 또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중간은 좀 빼놓고 사실 요한계시록은 중간보다 앞쪽이 좀 중요하고 또 뒤쪽이 중요합니다. 중간은 그 7년 환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땅에 남겨진 게 아니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버려진 그런 인생들이 받을 환난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총 21가지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이어지는 하나씩 분석해 보면 정말 내가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정입니다. 내가 만에 하나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참 끔찍스럽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냥 읽어버리면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의미가 품고 있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알아보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중간은 좀 빼놓고 앞쪽과 뒤쪽을 이렇게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가 들어갈 살 집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들어가 살 집,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살 집,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겨우 2장에 불과하니까 그렇지만 이걸 또 자세히 배워보면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될 겁니다.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미리 좀 알고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요거 다음에 좀 배우는 걸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죠. 새 하늘, 새 땅. 새라는 단어가 새롭다라는 또 신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2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롭다 또 신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왜 써놨을까? 사실 새로운 걸 좋아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지 싶습니다. 새 옷 좋아하죠? 혹시 새 옷 싫어하는 분? 나는 맨날 준 거 떨이만 사 입어요. 나는 그것만 좋아요.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누구나 본성이잖아요. 새 옷, 새 걸 좋아하죠. 먹고 남은 음식보다는 새 음식, 새 집.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집인데 아파트인데 신축이 구축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거 아시죠? 같은 집인데 기껏 해봤자 잠만 자고 나오면 그만인 집인데 왜 새 집은 그렇게 비쌀까? 적어도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는 이미 오래된 10년, 20년, 30년 된 아파트에 비해서
수억원이 더 비싸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세차. 좌우간 우리 사람은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천국이 만에 하나 이 세상의 연장이라면 새로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롭다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적인 어떤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여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비슷한, 아니 이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천국이라면 사실 별것 아니겠죠.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다를 뿐 아니라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새롭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인 의미에서 새로움이지 질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움은 아닌 거예요. 어제도 해는 동쪽에서 떴고 오늘도 해는 동쪽에서 떴어요. 어제도 24시간 시간을 사용했었고 오늘도 여전히 24시간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분명 하루가 새로운 건 사실이지만 이건 시간적인 의미에서 새로움이지 질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움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진짜 질적인 의미에서 새로우려면 오늘 전쟁 나면 새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제는 평안한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 눈 뜨고 봤더니 전쟁 났어요. 완전 차원 다른 새로움인 거죠. 새로운 날인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전혀 다른 의미의 새로움이다. 마치 이 배춧잎 위를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완전 다른 새로움인 거죠. 장구벌레가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되듯이 단지 시간 지나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 뒤가 아주 달라진 그런 새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 새롭다는 표현이 쓰여지는데 이것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설교를 듣고 살아왔던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새로웠던 거예요. 새로운 교훈이로다. 똑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말씀을 이들이 듣고 놀랬던 거예요. 그때 쓰여지고 있고 또 사도행전 17장 19절에 이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이제 뭘 바울 사도가 설교했냐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당시 종교가들은 타락한 종교가들이었죠.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세계는 관심도 없었고 또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부활에 있음을 몸소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17장 뒤에 나오죠. 그것을 본 제자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이 몸은 마치 벌레와 같고 이것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신령한 모습을 입게 된다.
이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야, 이건 새로운 교훈이다. 새로운 교가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완전 질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말할 때 이 새롭다는 신선하다는 의미는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움이 아닌 질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움이다. 이렇게 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보지 않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장차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건데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주장은 첫 번째 그렇습니다. 현재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선하게 변하게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선하게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좀 점점 선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주장은 엉터리인 겁니다. 두 번째 주장은 현재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되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될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 이 세상이 어떻게 좀 점점 새로워집니까? 점점 낡아져 가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주장도 엉터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가장 많은 인정을 받는 주장인데 현재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주장이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지지를 받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낡아져가는 세상을, 이 죄악이 충만해져가는 세상을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뭔가 새로운 걸 부지런히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것에 의해서 오히려 세상은 더 망가져가고 있죠. 마지막 전쟁도 결국은 그 위대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산물에 의해서 세상이 망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과학이 하늘과 땅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우리가 겪었던 사건이기도 한데 정말 혼란스러운 전국을 계엄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느닷없이 계엄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때요? 그래 세상이 더 좀 질서 있게 됐나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더 복잡해졌어요. 전만 더 못해졌죠.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환율은 정말 형편없이 돼버렸고 더 시끄러워졌잖아요. 탄핵 소추가 가결되긴 했지만 아직도 더 시끄러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사실요. 더 시끄러워진 거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코 세상을 새롭게 못합니다.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 당시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나중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좀 문제가 됐던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이 정치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건을 이렇게 거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또 그렇게 돼서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리스도인 정치가 찰스 콜슨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썩은 세상을 보면 힘이 쭉 빠진다고 한탄합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별로 다를 게 없나 봐요. 만나는 사람마다 썩어가는 세상을 보면 힘이 쭉 빠진다고 한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통과된 법이나
국가의 위대한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정말 이 소망을 두고 어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사람도 아닌 통과된 법도 아닌 업적에도 있지 않다. 즉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결코 새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한 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자, 전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딱 이 말씀대로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없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에게서도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도 그 통과된 새로운 법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진짜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들도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린 경험을 하잖아요. 또 그런 교수님들에게 배운 학생들이라 그런지 염치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교회당 마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지? 그리고 꽁초를 버리고 할 수가 있지? 난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요. 아무리 세상이 망가졌다 그래도 그렇지. 좀 학교에서 좀 인성교육을 좀 시켰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우리 뭐 청년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 교회당 마당에 탁 들어 버젓이 앉아 담배를 쪽쪽 피고 있고 막 속에서 오만 욕이 다 나오려고 하는데 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어떻게 해서 목사 그럴 수도 없고. 이 교육이 세상을 새롭게 못 만듭니다. 결코 그렇게 못 바꿔놓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특전사 707 이런 한 명의 요원들을 만들어내려면 돈이 무지막지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한 사람 만드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한 사람이 쓰는 그 비용이 엄청나요, 사실은. 그들이 훈련받고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데 들어가는 경비가 최소 잡아도 그 정도 들어가요. 더 특별할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총뿌리를 국민에게 들이대잖아요. 세상에는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 새로운 게 없어요.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 질적인 새로움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보세요. 왜 사도 요한께서 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봤잖아요. 요한이. 바울 입에 붙었다. 바울이 성경을 하도 많이 기록해 놔서 바울 입에 붙었다. 사도 요한께서 내가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겁니다. 본 것을 진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진술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땐 정말 새로웠던 겁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던 그런 세계가 질서가 딱 잡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는 그런 세계였잖아요. 진짜 새로웠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새로웠던 것이 다 낡아져가게 된 거잖아요. 이미 시편 102편에 와서는 101편은 다윗이 기록했고 103편은 다윗이 역시나 기록했는데 102편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정말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시라고만 밝히고 있죠. 아마도 다윗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편 102편에 이미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새롭게 창조했던 이 세상은 이미 없어질 거라고 최소 적어도 3,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65장 17절. 65장 17절입니다. 17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대체 새롭길래 이전 것은 아예 생각도 잊어버리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일까요?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야, 얼마나 대체 새롭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기억조차 못하게 될 거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어떤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것을 잊을 만큼의 어떤 그런 좋은 건 없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은 이전 어떤 기억이나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할 만큼의 새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굳이 애써서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봤잖아요. 직접 보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정말 많긴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걸 그만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굳이 애써서 내가 보니 라는 표현들을 반복하신 건 직접 자신이 봤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걸 보고 온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이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끝을 향해 그냥 직진하는 그런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말씀처럼 끝을 향해 역사는 계속 직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사람이 출생했으면 죽음을 향해 직진하는 것처럼 우리 역사가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뭣도 모르는 세상학자들은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하죠. 참 진리가 아닌 세상 종교들도 엉터리 주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윤회설. 원래 불교에는 윤회 같은 게 없어요, 사실. 유교에서 가져온 거라고, 유교에서. 유교에서 가져온 조상 숭배와 함께 윤회설을 접목해가지고 끝없이 돌고 돈다.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학자들도 말하죠.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세상의 역사는 도전과 응원을 통해 반복되며 발전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지 않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해켈도 말하기를 세계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계속 발전한다.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엔 발전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지 어떻게 다툼이 있는데 발전이 있어요. 정반합. 누구는 옳다, 누구는 아니다. 둘이 다투어서 합의를 보겠냐고. 볼 수 없어요, 세상은. 정치기가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야당, 여당이 언제 합치하는 거 봤습니까? 자신들의 이권을 따라서 조금 양보할 뿐이지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야당, 여당은 다르거든. 그런 것처럼 정과 반은 절대 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은 누가 뭐래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끝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라고.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봅시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7절.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뭐예요?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끝장낼 고날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날을 향해 우리 인류 역사는 직진하고 있는 겁니다. 쫙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 그날이 오면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라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라는 말씀처럼 사라지고, 또 내가 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란 표현처럼 진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 새로운 세계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싹 다 풀어버리는데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전도집회 때 마지막 그 징조하면서 핵전쟁 볼 때 이 몸이 풀어지잖아요. 몸이 풀어지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원자 단위까지 쫙 나눠버리는데 뭐가 남겠냐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겁니다.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종교들이, 또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부정하고 있을까?
간단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간단하죠. 이것도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이미 세상은 죄 바이러스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퍼지듯이 이미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감기 바이러스, 죄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라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무슨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없애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세상에 이미 죄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는, 죄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영향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다 치고, 문제는 저 여러분 혹이라도 마음 중심에 마치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걸 이야기했겠냐 그 말이에요. 소망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버린 세상에 마음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살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하니까 살되, 다만 마음은 빼앗기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라 라는 뜻인 거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직접 진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잊지 않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지금 밟고 살아가는 땅, 또 많은 걸 얻고 있는 바다, 이게 없어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늘이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사라지게 돼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그냥 없어지는 걸로 끝일까? 사실 이것도 연구해 보면 굉장히 유익한 게 들어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은 악한 자 사단 마귀의 근거지예요. 사단 마귀의 근거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은 사단 마귀의 거점이었던 겁니다. 거점. 그런데 싸움에 졌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천사들 숫자는 천만 천사, 뭐 그냥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장급 천사들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3대로 나누고 그 각각의 대장들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또 미가엘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잖아요. 천사들 중에서도 대장급 천사가 있고, 그 대장급 천사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존재가 계명성,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는데 그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했다가 자신의 거점을 잃게 됩니다. 그 거점이 바로 하늘이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를 거느리고 쫓겨난 그런 신세가 된 루시퍼, 거점이 하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바다에서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닷속의 물고기, 하늘 나는 새들, 들판을 뛰어다니는 육축들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어 두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두 번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을 때는 좋았더라 말씀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거기에 거점을 둔 악한 자 사단 마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 사단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잃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악한 자 사단 마귀 때문입니다. 세상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생기는 원인도 이 악한 자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악한 자 사단 마귀의 거점인 하늘을 하나님 없애버린 거예요. 다시는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 보면 뭐 누군들 미워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누구를 미워해야지 우리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사실요. 내가 처음부터 다퉈야지 누구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퉈야지 벼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진짜 잘하고 싶고 또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배운 대로 예수님께 받은 대로 우리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하늘의 거점을 두고 있는 악한 자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잖아. 이게 그런 것이 없는 세계가 펼쳐진다니 얼마나 좋아요. 하늘이 없어졌고 악한 자 사단 마귀의 거점이 없어진 겁니다. 바다도 없어졌죠.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 바다는 물론 물고기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지만 이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그곳입니다. 바다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은 악의 근원지잖아. 이것도요. 첫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가 또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하는 여기 바로 뒤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한 장 넘기면 1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한 짐승이. 첫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짐승이 뭔지는 다니엘서 가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 3절에 가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네 명의 왕이라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로되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고 그 세상에서 나오는 한 짐승, 바다에 나온 한 짐승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왕급이죠. 그 짐승을 왕이라 했으니까 장차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권세를 쥐고 있는 왕급의 지도자를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권세, 권력을 잡은 지도자, 세계 대통령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13장 11절에 보면 이제 땅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바다는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요, 땅은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온 역시나 악의 근원지입니다. 하늘은 모든 악의 우두머리 사단 마귀의 거점이고 바다는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 땅은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인데 이 계시록에 나온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악인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 두 사람을 가리키는데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이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 번째 날 바다에서 육지를 딱 구별하셨죠. 바다에서 육지를 구별하신 것처럼 구약시대 세상에서 구별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법을 주셨죠. 신약시대에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세상이라면 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육지가 바다에서 구별되듯이 구약 시대에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구별하셨고 신약 시대 세상에서 교회를 구별하신 것을 볼 때 이 바다가 세상이라면 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큰 음녀가 나오고 큰 음녀를 중심으로 작은 음녀들과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을 딱 기록하고 있죠. 하나가 되는 이것은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종교가 통합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종교계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인 거예요.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곧 이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타락한 종교계에서 나오는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게 7년 환난 기간에 들어가면 이 둘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죠.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입증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건 땅에서 올라온 즉 종교적인 어떤 세력에서 등장하는 거짓 선자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잡혀서 지옥불에 집어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 속에 들어가면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으로 등장하고 그를 종교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리고 우상화하는 거짓 선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둘을 잡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들어만 두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지옥으로 끌고 간 거기에 많은 일조를 했던 이 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의 거점이 되고 있는 바다를 그리고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하늘이 사라지고 바다가 사라지고 땅이 사라졌다는 말씀 속에 이런 의미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속임과 다툼의 근원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없는 다시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천국 가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17절 (14장 17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거 없다. 누가 그러냐?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자체가 아예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 들어가면 산을 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 의미지 아예 먹고 마시는 일이 없다 그런 표현은 아닌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서 저 보고 식구들랑 어디로 오라고요? 그렇죠. 강가에 그 과일나무 쪽 오세요. 거기서 놀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사람 배회하고 있으면 딱 저일 겁니다. 아마 그 붙어 있을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란 말은 그 자체가 아예 없단 말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지 않다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한 게 뭘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없는 것들이거든. 이 땅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의는 무엇입니까? 이 성숙한 시민들의 덕목을 말해요. 성숙한 시민들의 덕목을 말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형제들에 대한 신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숙한 시민의 덕목, 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의가 있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신의가 있어요. 신의가 뭐죠? 신은 믿음. 의는 의리가 있어요. 의리. 누가 막 의리 그러잖아요. 의리. 그걸 신의라고 그래요. 믿음과 의리 이걸 신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의리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에 대한 믿음과 의리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이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첫 번째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숙한 어떤 신앙이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의리. 하나님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형제들 그럼 자매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매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할 때 왜 자매들은 빼지? 자매들이 더 연합 잘하는데. 섭섭해할 거 없어요. 형제란 단어 속에 자매들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의리도 있어야 되죠. 의리도.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리도 지켜야 돼. 의리도. 수 틀리면 내 빼는 그런 건 의리가 아니잖아. 이게요. 불리하면 모른 척하는 외면하는 이건 의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향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또 의리를 지키고 살아왔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교회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또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모여 있으면 진짜 위험한 단체예요.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만나면 자주 만나잖아요. 또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지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향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거냐고. 자주 만나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요? 감춰져요? 감춰지죠. 감춰지죠? 감춰지죠? 드러나잖아요. 자주 만나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애를 써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아세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라고. 적어도 늘 잊지 말자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적어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저분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거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사실. 이거 바탕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만나고 모이는 건 진짜 위험한 거라고. 다 드러날 거니까. 저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데 왜 자주 만나니까. 그럼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딱 모여야 돼. 그러면 좀 안전하지. 뭐 주일만 모이든지 그러면 좀 안전하잖아요. 우리 수시로 만나. 수시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의리도 필요해요. 의리도. 좋을 때만 좋고 수 틀리면 그냥 그거 아닌 거잖아요. 의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가 중요하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의가 중요하다. 의와 그다음에 평강이라죠. 평강. 평강은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해요. 전쟁이 끝났어요. 계엄 해제됐어요. 큰일 날 뻔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승진 전쟁, 계엄도 전쟁인 거죠. 전쟁. 근데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픈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게. 우리 세대는 거의 전쟁을 해보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계엄, 전쟁 이런 단어를 들어도 감이 없어. 감이.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총 소리가 얼마나 큰지, 폭탄이 하나 터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유력을 발휘하는지 아무런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신병 훈련 받을 때 수류탄을 하나씩 이렇게 손에 쥐어주잖아. 수류탄을 딱 야구공만 하면 돼. 이렇게 딱 이 정도 크기는 이 정도 되려나? 이보다 작겠다.
좀 작아 이렇게요. 탁 손에 들어오거든 이렇게요. 안전피를 뽑으라 합니다. 안전피를 뽑아요. 그러면 털 줄 알고 얼마나 간 떨리는 몰라. 안 터져 사실은. 안전핀을 뽑아도 소화기 똑같이 생겼으면 소화기랑 똑같아요. 소화기 안전핀 꼽혀져 있잖아요. 이걸 딱 뽑으면 바로 뭐 소화기 확 나가는 안에는 불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안전핀 뽑는다고 바로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 감싸고 있는 클립이 똑같이 있거든. 손잡이처럼 클립이 있어요. 이걸 탁 놓으면 튕겨져 나가요. 이렇게 스프링이 톡 튀겨 나가요. 그리고 약 3, 4초 뒤에 빵 터지거든 이게요. 근데 얼마나 바짝 쫄았든지 힘껏 꽉 쥐고서 뽑아놓고도 이렇게 터질까 싶어서 나중에 집어 던지라는데 다 잘 던졌어요. 근데 제 앞에서 한 두 번째 앞에선가 한 분이 너무 세게 쥐었는 거예요. 동기분이 너무 세게. 나중에 집어 던지 안 펴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안 펴져가지고 바로 앞에다가 집어 던진다고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와 그때 그 자갈비를 맞아봤어요. 자갈비를 꽝 터지니까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 후둑 떨어지는데 자갈비가 쏟아지더라고. 야구 공만한 이 수술 하나만 터져도 난리가 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폭탄이 터지잖아요. 진짜 난리가 나는 거거든. 우리는 사실 크고 작은 전쟁 속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을 쓸어낼 때가 많잖아요. 마음 졸일 때가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게 다 사라지는 평강이라, 의와 평강이라 전쟁이 다 끝난 상태. 더 이상 승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취업 전쟁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쟁이 끝난 상태. 의와 평강과 마지막에 세 번째가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희락이라. 세상에는 잠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잠깐의 기쁨도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잠깐이에요. 잠언 14장 13절 말씀처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잠깐.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돌아서면 금방 소화되죠? 왜 만난 건 그렇게 소화가 잘 되나 몰라. 소화가 잘 돼요. 네. 기쁨도 잠깐, 즐거움도 잠깐. 그런데 희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전쟁이 끝난 상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바꿔 읽으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평강도 없죠. 희락도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의 누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정말 작은 샘플들, 맛배기에 불과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진짜 배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요한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신의 본 것을 구지에서 진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모든 악의 근원, 사단 마귀의 거점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추종자들의 근원지인 바다, 땅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 말이잖아 이게요. 안심해라. 그리고 장차 그렇게 될 세계인이 살긴 살되 너무 지나치게 애착을 두지 마라. 애착하지 마라. 마음 쓰지 마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죄악으로 충만한 자신들의 세계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마치
영원할 거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 노아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배를 만드는 것을 보여줘도, 짐승들이 뱃속에 들어가는 걸 보여줘도 그들은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잖아요. 왜요? 자신들의 세계가 계속될 줄 알았거든. 한마디로 시세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죄의 영향력을 모르니 그럴 수밖에요. 결국 다 망했잖아요. 다윗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건 이사갈 지파 중에 두목급 200명이 시세를 알고 다윗께 딱 붙는 거 봐요.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시세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도 역시나 시세를 몰랐던 거죠.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던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나니 과연 그러하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의 세상이 영원히 갈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 식구들은 좀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세상인지 좀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없어질 거라고요. 내가 지금 밟고 다니는 땅이 사라질 거라고. 현재 지금은 바다에서 내가 많은 걸 얻고 있지만 그 바다도 다시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요. 좀 아쉽습니까? 아이고 아깝다. 내가 지금 우리 시골의 땅에 지금 몇 평이나 있는데 지금 요게 아이고 돈으로 바꾸면 이게 꽤 되는데 아깝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안 아까워. 왜?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갑니까? 한 푼 가치가 안 되거든 이게. 꼭 마치 그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시골에 땅이 있다면서요. 뭐 거기가 살면 되겠네요. 돈 안 됩니다, 여러분. 싹 다 팔아도 여기 서울 한 평 못 사요. 제가 볼 때는 마치 그런 개념 같아. 딱 보니까 제가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천국 들어가면 한 평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그거 딱 그 개념인 거예요. 저 시골 땅 다 팔아도 서울 여기 자양동 한 평 못 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 안 아깝지. 사도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 천국을 예비하라. 천국을 예비하라. 선자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이 목놓아 외쳤던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세계와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시간적으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한 새로움이에요.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신선함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처음에 찾았던 21장 이것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2절 1절 속에 꽤 많은 내용이 들어있었죠.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아내, 신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릅니다.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요 12장 1절과 5절에 한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한 여자,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큰 음녀가 나오고 또 작은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타락한 종교를 이렇게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우두머리급은 이제 가톨릭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뭐 이건 이제 굳이 이야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또 아내가 등장해요.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19장 7절입니다. 19장 7절. 19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나오잖아요. 이 아내는 한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19장과 22장의 아내 신부는 교회를 가리킨다,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21장 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또 나오잖아요. 여기 신부는 뭘까요? 찍어도 됩니다. 틀려도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신부는 뭘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이게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로 보여지는데, 잘 보세요.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해돼요 이제? 그럼 신부는 뭐예요?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겁니다. 마치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장했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좋겠냐,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잖아요. 이렇게 결혼식 날 신부가 단장을 하죠. 자기 이뻐 보이려고 하죠.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결혼식을 보면 신부들의 단장은 되게 간소화됐어요. 진짜 간소화돼 버렸거든요. 우리 전통 그 혼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고대 세계에서 결혼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의 단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그 전통 혼례, 우리 신부들은 얼굴에 뭐 찍어 놓죠. 이렇게 연지 곤지 빨갛게 이렇게 찍어 놓고, 쪽두리 이렇게 머리에 쓰고, 또 큰 비녀에다가 뭐 천도 감아 놓고, 그리고 뭐 소매도 긴 그런 옷을 입고, 몇 겹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관에 정말 그 단장한 걸 보면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신부가 그렇게 진짜 이쁘잖아요. 보면 한번 나중에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 그 전통 혼례 아내 단장 검색해 보세요. 진짜 이쁘거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마치 결혼식 날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의 이별을 제자들은 엄청 섭섭해했잖아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먼저. 그리고 천국을 쫙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살집,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한 모습이 마치 결혼식 날 이 아내가 단장한 것처럼,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단장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 신부는 누구도 아닌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정말 신부가 곱게 단장하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 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단장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살 집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렇게 곱게 꾸민 걸 보면, 야, 내가 살 집도 그렇게 화려하겠구나. 화려한 걸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살집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달랑 한 칸방이 아닙니다. 단칸방 아닙니다. 투룸 아닙니다. 쓰리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에요. 성경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또 나중에 배울 거지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게 완전한 정육면체 집입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이걸 뭘 생각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렇게 큐빅 뭐 이렇게 있죠, 이게 뭐 맞추는 거 큐브 그거가 딱 생각하면 좋아요. 딱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천국이 일종의 이제 보면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각각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의 스타디온은 로마 당시 경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경기장, 여기 스타디온에서 스테디움이 나오잖아요. 뭐 올림픽 스테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뭐 기자 누구입니다 이러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스타디온은 로마 경기장의 규격을 이야기하는데 약 한 186m, 거의 200m쯤 됩니다. 길이가. 곱하기 해서 1만 2천 스타디온 그러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크기가 돼요. 약 2,220km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길이가 2,220km, 가로, 세로도 역시나 같은, 높이도 같은 그런 완전한 정육면체 살집, 천국이란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크기면 대체 어느 정도일까 감이 안 오잖아요. 2,220km. 이건 우리 남북한의 2배 거리라고 해요. 남북한 합친 2배 어떤 길이 해당한다고 하는데, 남북한 2배 길이? 자곤 길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단독 주택으로 생각하면 인도 땅덩어리만 한답니다. 이게 이제 단독 주택에 산다 생각하면 인도 땅을 내가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단독 주택보다 아파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민족 대한민국. 아파트로 생각하면 여기 또 이제 셈법이 달라집니다. 고가 있으니까 아파트도 뭐 혼자 달랑 사는 게 아니라 1층, 2층, 3층 쭉 있으니까 단독 주택 개념으로 보면 인도만한 크기를 혼자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아파트 개념을 생각하면 달만 하답니다. 달. 그 지구를 항상 따라다니는 달만한 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현재 지구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말할 것도 다 들어간답니다. 10분의 1만 해도 뭐 100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10분의 1 크기만 해도 현재 지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는 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게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 세계 준비했잖아요. 이미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이기 때문에 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요 천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은 뭐 실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 없는 분들은 더 기대하세요. 더 기대하세요. 그 서러움을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 지키고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여전히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또한 무능한 저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서 악해져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길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처럼 새 힘을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밖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더욱 주를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